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5장 8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숨어 계신 하나님의 분명한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언자가 등장하여서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그러한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상과는 다르게 우상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다 형상화를 해놓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금지하셨고 또 스스로 숨어 계시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잘 모르고 넘어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눈 멀고 귀가 막힌 그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숨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앞에서 온 백성들이 또 모든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날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과 구스와 스바의 모든 자원들을 동원하여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재건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세상의 마음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서 분명히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십니까? 오늘 8절 말씀을 보면은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공의가 하늘에서부터 구름을 통해 땅으로 흘러내리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름에서 흘러내리는 공의는
땅에서 싹 트는 구원과 같은 단어인데 살짝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공의는 그 구원의 결정을 말하는 것이고, 땅에 열매 맺은 그 공의는 구원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공의, 즉 구원을 결정하시고 땅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창조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러니까 구원과 창조는 다르지 않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들을 다시 창조의 상태로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결정이 되었고 하나님의 그 주권에 따라서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내 목자 고레스를 통해 너희를 해방하고 너희를 구원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들을 해방시키셔서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그 어느 누구도 방해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9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성경은 토기장이의 비유와 또 부모 자식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데 그 흙이 왜 이렇게 만드느냐 저렇게 만드느냐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또 자녀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왜 낳으려고 합니까? 왜 해산의 수고를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왜 저들을 창조하느냐, 왜 저들을 구원하느냐 이렇게 따지고 물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위로를 얻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아무도 바꾸고 변화시킬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그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주님을 다시 보내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어 버릴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구원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조금 힘들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 눈에 보이시지는 않으시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그 주권대로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소망하며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주권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지금 당장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